좋은 날입니다. 9월이 되니까 날씨가 확연하게 달라져서 아침 저녁에는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러한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You are my sunshine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그래서 구름이 끼고 어두울 때도 나를 밝게 해준다. 라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my sunshine. 또 어떤 노래 중에는 You are my hero. 당신은 나의 영웅이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당신은 나의 영웅이다 할 때 그 상대가 전쟁을 잘해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You are my hero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가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많든 힘이 없든 그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준다 할 때 You are my hero. 남편들이 부인한테 그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You are my hero. 또 You are my angel. 당신은 나의 천사다. 그 의미는 뭡니까? 천사가 풍기는, 천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름답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등등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You are my angel. 그래서 아마 대개 남자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You are my angel. 그럼 아마 그 여자들도 마음이 좋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너희는 즉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즉 사도 바울 또는 그 다른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You are the letter of Christ.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4가지만 추려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다. 이 변화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크리스천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리스천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시되 여러분의 변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변화됐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ING입니다. 세례받고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9월 2일이 됐습니다. 금년도 3분의 2가 잘라져 나갔어요. 남은 거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지난 3분의 2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과 상태로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8년도 1월 1일에 내가 있던 그 상태하고 2018년도 9월 2일 오늘 나의 상태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했습니까? 아니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개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랬죠? 어떻게 변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자연히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말은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각종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경제에도 정의가 있는데 막 서로 속이고 어떻게든지 더 이득을 남기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뭐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상이 많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원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인이 된 뒤에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들이니, 그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 때는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또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다. 바울의 삶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할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섬김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나와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는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단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제 크게 흥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단체, 그런 모임 또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찾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짐을 서로 나누지라고 한 말씀은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작지만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꿔 말하면 너희는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이니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딱 책을 읽으면은 그 작가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작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읽어도 이건 아무개 책이구나,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어도 이제 편지 보내는 사람 이름을 안 써도 딱 글씨체를 보고 내용을 보고 이거 아무개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알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야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엉뚱한 사람의 마음과 엉뚱한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여 내가 평생 주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세상에 많은 그 지식과 철학과 좋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전할 때 참 멋있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전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묵상하고 또 그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 성립할까요? 성립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뜻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저게 예수님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 그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예수님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돼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쫙 멋있게 써놓고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아무아무게. 그러면은 내가 글을 잘 몰라가지고 편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편지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쫙 편지를 쓰게 합니다. 하여튼 마음대로 쓰셔. 마지막에 내 이름을 사인하면 그게 내 편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엉뚱 가짜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별명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Christ 플러스 IAN.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전도, 기도 또는 친교,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거예요. 네. 주님의 뜻으로 해야 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처음 오니까 미국 형제들이 다음 주에 만납시다. 우리 보통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뒤에다가 If Lord's willing, 주님의 뜻이면은 그 얘기 자꾸 붙여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우리 못 듣던 그 표현이고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좀 거슬렸어요. 근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나고 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뒤의 삶은 진정 주님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 좋은 편지다. 뭐 어떤 게 좋은 편지일 것 같아요? 좋은 편지. 뭐니 해도 좋은 편지는 읽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냥 고상한 뭐 철학적인 말로 그냥 그 보케브러리 아주 그냥 뭐 요란한 것이 쫙 아무리 나열하는 것보다 읽기가 쉬워야 돼요. 근데 좋은 편지는 그 내용이 분명하고 간결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상대방이 이거구나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글은 암만 읽어도 잘 안 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안 들어올 때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편지는 좋은 편지는 저자의 생각이나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좋은 편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